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 보이는 이 그림,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자, 이 남성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복부 초음파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심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남성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할까요? 네, 이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요. 네, 가드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요? 인신 체험 키트 가방이에요. 요즘에 주문하면 이렇게 온대요. 그리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패치를 붙이는 거예요. 무슨 패치냐면 뒤에 얘기해 주겠지만 이게 출산 체험 전기 자극 시스템이래요. 이게 미국,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서 실제로 실험한 값을 바탕으로 산모가 이제 출산할 때 느끼는 그 진통에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패치를 붙이고 자극을 줬을 때 남성의 반응입니다. 곧 죽을 것 같죠, 그죠? 네,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요즘에 방송을 몇 군데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죠? 남편들이 임신한 아내를 좀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두운 옷이 잘 안 보이지만 배가 좀 불룩해요. 이 배는 본인 배가 아니고 만삭 키트를 착용을 한 거예요. 시트를. 이제 그 시트 착용하고 아이를 키시키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2%를 잠깐 봤는데 이 아빠가 아기를 이거 힙시트처럼 만삭한 배 위에 걸쳐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왜 거기다 걸치고 있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남성분이 가슴이 있죠, 그죠? 이 만삭 키트를 한 거예요. 하고 이제 CEO예요. 그래서 전화 상담하는 직원들이 어떨까? 만삭 키트를 차면은 실제로 만삭 때까지 출산 전까지 일하다가 애 낳고 복직한 사원도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애 낳기 출산을 위해서 이제 출산 휴가를 쓴 직원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체험을 해보는데 어때요? 의자를 앉으면 배가 책상에 닿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어렵겠다 하면서 많이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패치를 붙이고 자극을 주면 출산의 고통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자극을 주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 이 고통을 안 느껴보신 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미 출산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체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빠들의 이 임신 체험, 저도 이와 같은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고 또 자료를 보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는 제가 보기에도 아이를 품은 이 어머니들은 참으로 위대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직접 산모 체험을 해본 분들은 아마 더 깊이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졌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체험이 실제로 임신을 하고 그 10달을 오롯이 견뎌내고 또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그것과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를 보냅니다. 네. 본인 자신에게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수고했다고. 그죠? 정말 엄마는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아마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바꿔서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한다면 아마 출산율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죠? 엄마가 감당하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입덧으로 시작해서 많은 음식을 가려서 먹게 되지요. 혹 임신성 당뇨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집니다. 간을 못하고 먹는다 하더라고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유아 임신했을 때 영화도 안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산모는 보니까 무슨 음식 먹으면 해롭다더라. 커피도 좋아하는데 한 잔도 안 마시고. 근데 유아 낳고 보니까 조금 먹어도 된다더라 하니까 하경이 때는 좀 먹더라고요. 또 만삭 때 어때요? 이 허리에 통증, 그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죠. 옆으로 누워 자고 자다가 또 뒤척이게 되고 또 스트레스, 그죠? 또 움직임의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지요. 또한 이 두려움, 그죠?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혹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그죠? 그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다시 복직할 수 있을까? 경력 단절의 두려움 또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어려움, 또한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주는 그 기쁨, 생명 자체의 그 가치, 또한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쯤에 저희 둘째 형수님께서 쌍용동에 있는 이화 여성병원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전 총각이라 전혀 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가지고 조카가 태어났다길래 달려갔지요. 가서 병원에 계신 형수님한테 인사하고 아기 보고 싶어서 형수님 좀 괜찮으세요? 그냥 물어봤어요.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련님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께 잘해드리세요. 그때 그 목소리와 그 표정이 제 머릿속에 선명해요. 저는 그냥 조카가 보고 싶었을 뿐이고 갔는데 그 표정과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셋째를 낳을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임신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임신은 인내를, 인내는 만삭을, 만삭은 아기를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네.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잖아요. 그죠? 즐거워하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을 때의 환난, 그 고통과 어려움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임신이 보통 3개월쯤 되면 알잖아요. 3개월 전에 알게 되죠. 그죠? 또 조심스러워서 한 4개월쯤 돼야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 부모님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해요. 어떻게 해요? 저 임신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수고했다고, 필요한 거 없냐고 서로 축하해 주지요. 로마서 이 5장 3절을 이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은 자랑합니다. 환난 당할 때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이 수고로운 이 임신의 과정을 접어들었음에도 자랑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하받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이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임신의 고통은 장차
태어날 아기가 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임신할 때 10개월, 10달 동안의 이 수고로움과 고통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임신했을 때의 어려움과 고통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려움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분하게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이 보이면, 금메달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수고로움에 대하여서 기꺼이 감내하듯이, 자원하여 그 고통 가운데 뛰어들듯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성숙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임산부가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장차 태어날 이름을 천국이라 합시다. 천국이를 위해서 뭐예요? 딸랑이도 사고, 배냇저고리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초점책도 사고, 범퍼 의자도 사고, 카시트도 사고, 유모차도 사고, 아기 신발도 사고, 얼마나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준비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때에 필요한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크레이안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필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민든이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고난과 위험에 직면할지라도 잘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 천국의 소원,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마치 소풍 같은 이 인생이 지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리,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은 자가, 천국,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는 자가 지금 오늘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의 골인전이 뭐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없는 곳, 시험도 없는 곳,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느린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농부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결코 쉬운 과정들이 아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오로지 참아내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 가운데에 인내하고 오래 참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며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소망에 근거한 인내, 그 오래 참음을 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품에 안고 있지는 않지만 이 10개월, 10개월 뒤면 태어나서 품에 안을 아기, 그 생명을 바라보며 믿으며 참아내는 그 어머니와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 지금은 제한적인 기쁨이지만 이 기쁨을 맛본 자가 오래 참음으로 완전한 천국, 완전한 기쁨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의 고난과 그 좁은 길을 걷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뻐하며 내가 주님의 길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성도와 함께,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행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나? 마치 그 어머니와 같이 태어날 아이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는 또한 사랑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람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의 열매,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연인 간의 사랑일까요? 스승과 제자의 사랑일까요? 아마도 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가장 온전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갓난 아기는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부모는 그 갓난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떼를 쓴다고 부모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빨리 걷지 못한다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오래 참습니다. 자녀가 걸음마를 떼기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자녀가 용변을 가릴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자녀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걷고, 때가 되면 말을 하고, 때가 되면 혼자 밥을 먹고, 아이가 자라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롯이 가능합니다. 내 새끼는 그렇게 24시간 1년 365일 곁에 탁 붙어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지만 남의 새끼는 그럴 수 있습니까? 남의 새끼가 아니라 손자, 손녀만 되어도 2-3시간만 봐도 너무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어떻게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돌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도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또한 가족을, 또한 교회된 성도를, 또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소망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인내해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오래 참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원조, 항상 원조가 있죠, 그죠? 순대국밥도 원조가 있고 부대찌개도 원조가 있고 우정부에는 유명한 부대찌개 골목이 있어요. 다 원조래요. 원조 아닌 집은 없어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의 원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음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함으로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인내하였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죠? 자신들의 눈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시지 않잖아요. 그죠? 고난은 더 심해지고 목숨은 위태로워지는데 지쳐만 가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디 오시는구나. 더디 오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 좀 더 나가잖아요. 더디 오셨으면 좋겠구나. 더디 오셨으면 좋겠구나.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볼 때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더디 오심이 아니요 오래 참으사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심으로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 너무 무서워.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물로 다 쓸어버렸어. 막 심판했어. 근데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120년 오랫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까지 길이 오래 참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시사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심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음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데, 참아주시는데 우리가 좋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직 멀었구나, 즐기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또 담대히 성령을 의지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당에는 만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하게 좀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딸에게는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여서 하루에 3번씩 약을 먹어야 했대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좋은 신약이 나왔다고 임상시험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권하여서 약을 바꾸게 되었어요. 약을 바꾸니까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대요. 많이 호전되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집안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자살 충동을 느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우울증이 오고 폭력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목사인 아빠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다 큰 딸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위에서 꽉 붙잡고 짓누르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되면 119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더랍니다. 근데 그 후에 알았대요. 이게 그 신약의 부작용이 발생한 걸 알았대요. 다시 약을 바꾸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시집을 가고 어느 날 집에 와서 그 사모님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내가 그때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랬는데 그 엄마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 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딸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이 부모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그 폭력마저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 마음에 품는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며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빨리 변화되지 않아도 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참 사랑, 내 안에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성도들을 향한, 나의 이웃을 향한 참 사랑,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래 참음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의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나와 나의 가족, 교회와 이웃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